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7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날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신 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대표적인 기도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만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토록 기도에 평생 힘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였고 그러므로 평생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은 이 기도를 그가 기록한 73편의 시편 속에서 무려 22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1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시편 9편 13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이 말씀 중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은 내가 보는 한문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개역 성경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근거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할 수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때때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록한 놀라운 말씀. 나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멍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가 고통 속에서 믿음의 무릎을 꿇고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 그 애통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엎드린 그 사람의 생애를 다윗의 생애를 일으키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기도했던 그 특징, 공통점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곧 그들은 큰 고통 속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건 믿음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이 기록한 시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무려 41번 기록됐다는 사실. 시편 18편 6절,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다는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크라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은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 그러므로 이 간절한 기도의 특징, 응답받는 기적을 만드는 기도의 특징은 바로 눈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마음을 찢을 때만 가능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자녀가 크게 울면 부모의 마음은 많이 아파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간절한 기도 중에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청주에 내려와서 시편만 20년을 봤어요.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지금 말씀드릴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편 27편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7절에서 11절입니다. 들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가르치소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원수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러므로 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내 나름대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숨이 넘어가는 기도. 다 같이 따라하세요. 숨이 넘어가는 기도. 자녀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도하면, 요구하면 부모는 반드시 들어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시편 30편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질병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다윗은 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여 무려 25번을 간절히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 이 짧은 기도 속에서 25번을 불러. 그러므로 나는 이 시편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목이 메인 기도. 따라하시죠. 목이 메인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목이 메어서 눈물 쏟아버리고 엎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현장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목이 메게 요구하는데 모른 척하고 할 수 있어? 그럼 부모가 아니야.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고통 중에 감사예요.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결코 단 한마디도 시편 속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지난날의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감사를 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12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긴 채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고통을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렇게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늘 원수들의 칼과 창이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사무엘상 25장 29절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감싸주셨다. 생명싸개가 뭐요? 엄마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감싸주는 포대기야. 다시 말하면 강보예요. 다윗을 감싸준 생명싸개는 바로 하나님의 넓으신 팔과 품인 걸 믿는 분만. 아멘. 이제 우리 시편 57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이 짧은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큰 생명의 위협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안 해요. 왜? 부정적인 믿음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정반대로 그 고난 속에서, 그 굴 속에서,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 뜨겁게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이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므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유,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그런 기도를 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찬양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 고통 속에서 감사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헬리콥터로 가는 건 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제트기 같이 빨리 달리려면 폭발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우장 때 한 여전도사와 안수집사 사이에서 미묘한 일이 있었어요. 물론 그 진실을 하나님만 알고 있죠. 근데 난 대교우장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잘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악한 게 끼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엉뚱하게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을 지고서 기도원에 외롭지만 귀향을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니까 아예 기도가 나오질 않아. 너무 열받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만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도 회복하지 않는다면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며칠을 궁리하다가 묘안이 떠올랐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하모니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밤중에 오산내기도 묘지 옆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회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 나를 위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하모니카 불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진심 어린 찬양을 받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래서 다시 영광 속에 복직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선교사로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엘림 성전의 담임 목사로 승진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고난 속에 감사인 걸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찬 노래와 감사가 끊이지 마셔서 그 찬양과 감사대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